우리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으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지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과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한 가지 좀 뭐라고 할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이라고 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을 몇천 년 전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직접적인 생활로 보시면은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곧 여호와 라빠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육신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연약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라빠, 여호와 우리 치료를 해주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동안 우리 출애굽기를 쭉 봤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22절 그 직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한쪽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는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뒤에 그다음에 애굽 군인들이 왔을 때에 그 물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애굽 군인들은 전멸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적이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구원받은 것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무사히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약 사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잊어버렸겠죠. 그러다가 오늘 읽은 그 부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사막 광야의 길을 3일쯤 사흘쯤 걷고 나니까 그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생활과 비슷할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물이 없는 때가, 목이 마르고 무엇인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졌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오늘 여기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에 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는 물이 물 같지 않고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 아마 여러분이 있을 줄 압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 미국 땅에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우리들의 생활보다, 지금 한국에 있는 생활보다 무엇인가 낫기 때문에 왔지,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보다 더 고생하라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벌써 저부터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아이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다 이민을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와가지고 미국의 물을 이렇게 한번 쑥 마셔보니까 이게 달콤할 줄 알았는데, 이 물이라는 게 먹을 수 있는 물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니까 물이 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체험합니까? 저부터 제가 좀 온 지는 오래지만 그래도 미국 생활 무엇인가 바라보고 왔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고 오히려 그 미국의 생활이 더 쓰더라 이 말이에요. 한국의 물이 더 귀엽고 한국의 삶이 더 생각나고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라에서 그 물을 찾아가지고 3일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탁 마셨는데 이 물이 먹지 못할 이 물이 된 것이 여러분의 상황이나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어려운 노예 생활, 무엇인가 어려운 생활에서 떠나가지고 그것을 찾아왔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원망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 자기가 연결이 돼서 그 친척 그에게 원망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이 미국 가자고 안 그랬더라면은 오히려 미국에 가지 않고 지금 얼마든지 한국에서 재밌게 살 걸. 또 아무개가 나를 오라 그러지 않았고 아무개 친척이 나를 오라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미국에 안 왔을 텐데, 그 원망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에 그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라 그랬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이런 싸움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마 모세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도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줬는데 왜 나한테 군소리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형편인데, 모세가 그러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에 오히려 대꾸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호소연을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주님께서 이끌어 나오라고 해서 내가 이끌어 왔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는 그때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 쓴 물 옆에, 그 옆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지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에 모세가 그 나무를 주워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다 딱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시 떠먹기 시작하니까는 그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달더라. 이것이 쓴 물이 쓴 것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쓴 물이 변해가지고 달아졌어요. 마치 설탕, 뭐지 얼마나 쓰던 물이 보통 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쓰던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지금은 그냥 물이라도 먹을 판인데 이 쓰던 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여기에 이 성경에 이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상징적으로 있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 또 그 나무에 달린 동뱀을 볼 때에 그 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나무를 물에 던지시니 그 물이 변하여서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환경, 어떠한 어려운 환경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환경을 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은 그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돼요. 저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제가 이게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만일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박 목사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노력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박 목사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저에게 항상 마음의 평화를 주는데, 어떠한 평화를 주는가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항상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꼭 거기 옆에다가 나무떼기를 항상 준비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야, 내가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쓰거든 막대기를 던져라. 내 환경이 내가 보기에 어려울 때는 그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것이 변한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격적으로 한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물론 한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오래 참는 역이 있어요. 아주 웬만한 것 제가 굉장히 참아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제가 견딥니다. 그 견디는 원인은, 옛날에는 제가 성격 때문에, 함경도 성격 때문에 참고 견뎠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어떠한 어려움을 봐도, 어떠한 물이 써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그게 변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때를 따라서 그 마음의 심령의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또한 이렇게 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가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환경 속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변해요. 그 물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 하나님을 극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갖다주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마귀가 갖다주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든 간에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변해요. 우리 오늘 이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그 일하다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당황이 됩니다. 모든 것 잘못하면 그게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고 뭐 잘못돼가지고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불어보세요. 이게 변해요, 변해. 아주 이런 현실적인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특별히 교리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가리켜라, 이것을 이렇게 해라, 무슨 복잡한 교리와 무슨 진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 물이 쓰니까 이 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는 주님께서는 나무를 던져라. 아주 간단해요. 나무를 던져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무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쓴 물 옆에 바로 나무가 있어요. 어떠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바로 옆에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잡아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료해. 그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전에 하신 말씀 여기다 이렇게 했죠. 그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어디서? 거기서 물이 달아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떠한 교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믿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지 무조건 믿으라고 절대로 안 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적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쓴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과연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생애를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홍해를 갈라진 그 사건을 보고도 사흘 후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쓴 물을 달게 한 다음에 그들을 시험을 했어요. 또 우리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조금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여호와 앞에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고.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쓴물을 나무를 던지니까는 변화시켜서 단물을 만들고 그러면은 웬만큼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주겠지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16장에 가보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불평을 한다고요. 야 여호와시여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일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나온 과정을 한번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죽였는지 살렸는지 어떤 때는 병이 들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건졌고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서 오늘날까지 보존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시험하는가 하면은 여기 성경 말씀한 대로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곧 여호와의 기적을 본 그곳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더 믿음을 강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노트 드린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 거기 첫 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한 가지 제가 인쇄가 잘못된 거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이 아니고 15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에 보면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하게 믿으라고 안 그래요.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장부터 18절에 있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점을 찍고 구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하시면은 신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라. Thanksgiving,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약에는 특히 히브리어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또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주석을 봐도 이 주석에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구약 때는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감사, 왜 감사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없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과 첫 번 예배 볼 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쉬운 대답이 없어요. 저도 만일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쉬운 대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 이 구약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은 것을 거기에서 감사를 받지를 원치를 않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구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고 찬양이라고 하는 말과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감사의 말로 대신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역대하 상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 대신 그 감사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너희가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기적을 행할 때에, 내가 당신네들을 돌봐줘가지고 죽을 지경에서 일으켜줄 때에, 죽음에서 건져줄 때에, 어려운 그 환경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쓴 물을 달게 해줄 때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로 끝나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그래서 이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있는 것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호와 앞에 그 본 것을 여호와의 기적을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큽니다. 요구하는 게 커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당신이 받은 대로 그대로 표현하라 이거예요. 표현하라 이거예요.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모여가지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고요. 쉽게 말해서 건넌 다음에 감사하네. 죽을 뻔했네.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몸과 힘과 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을 보면 그것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에는 11조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신약에 가니까는 11조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성경학자들의 그 말을 그대로 빌려서 해도 되고 또 사실 그 신약에 보면은 10의 1조라고 하는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구약 때에 그건 율법에 10의 1조를 바치라 그랬지 신약 때는 10의 1조를 바치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는 10의 1조를 안 바쳐도 돼. 이제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지 마시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구약에만 11조를 바치고 신약에 가서는 11조를 바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 때에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지 않으니까는 적어도 10의 1조만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때 와가지고는 뭐라냐면 너의 전부를 바치라 그랬다고요. 너의 몸과 마음과 있는 것 전부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맡겼다고요. 그러니까는 신약 때에서는 10의 1조를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10의 10조를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도 똑같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 내게 준 것만큼만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여금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높이고 그 이상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만일 나로 하여금 100불리치 은혜를 주셨으면 100불리치만 바치고 나에게 5불리치만 은혜를 주셨으면 5불리치만 바치고 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홍해 건너게 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쓴 물을 달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주고 받고 요거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의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때에 와가지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때는 갚을 수가 있었어요.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서 고쳐주시면은 그 고친 것만큼 감사하면 그걸로 끝났고 찬양 드렸으면 끝났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했으면 그 기적을 행한 것만큼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주면 그것으로서 same equal.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그런데 우리 신약 때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애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10원이치 주면 10원이치 내고 5원 주면 5원이치 주고 그런데 하도 내질 않으니까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10의 1조라도만 내라. 하도 안 내니 깍쟁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도 주님 것이요 여러분의 남편도 주님 것이요 여러분의 재산도 주님 것이요 전부가 주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든지 그것이 전부가 감사함으로 표현된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신약 때 와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감사를 우리의 감사 이외에는 할 도리가 없어.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보답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것을 1대1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으로서 끝나버렸다고 그것으로서.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감사로서만 끝나라 이 말이에요. 더 낼 생각도 하지 말고 더 이상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감사라고. 단지 그 대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손을 내밀었다 하는 게. 손을 내밀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걸 받았으니까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았으면은 안 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부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쓴물을 닳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갚겠습니까? 구약식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전생에. 이거는 우리가 쓴 물을 그때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에 보니까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나른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치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료의 하나님. 병을 안 앓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질 않았었어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날에 병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기에 병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병을 없애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암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감기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이 말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 속에 쓴물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 속에는 질병과 쓴물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쓴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물, 그러한 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곧 치료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환경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시험을 볼 때에 답이 있으면 절대로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에 저는 그때 예수를 엉터리로 믿을 때입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리조나에서 이제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요즘처럼 한국말로 번역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그 당시는 조금 시험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시험을 쳐야 할 텐데 필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아리조나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 치는 데 가니까는 그러면 딕셔너리 사전은 가져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하룻밤 새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아리조나 그 운전면허 시험 문제 거기에 답안을 갖다 사전에도 다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는 문제만 보면 그 사전만 찾으면 거기 답안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사전을 딱 가지고 들어가니까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 답안이 다 있는데. 우리가 답을 모를 때에 시험 문제가 겁이 나고, 아이고, 야, 시험 쳐. 근데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를 주머니에다 딱 가지고 있고, 시험 문제를 미리 다 봤는데 그게 뭐 겁이 납니까? 이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쓴 물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걱정과 근심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너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질병에 대한 것, 건강의 문제, 별가지 문제가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도 많을 거다. 그렇지만은 그 옆에는 항상 작대기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작대만 집어가지고 거기다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로 변한다는 이러한 모든 해결책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답이 없을 때에, 해결책이 없을 때에, 그때에 모든 문제가 무서운 거지. 해결책이 있는데 왜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병을 없애게 해주시는 여호와가 아니고, 병이 있지만은,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 믿음교회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매일같이 쓴 물을 마시지 마시고 단물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쓴 물을 마시면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쓴 물을 줍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분으로 하여금 작대기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잘 돼야지, 또 여러분의 사업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100만 불을 모금해서 연길에다가 신학교를 지을 텐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든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든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그 쓴 물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대기를 잡으시라고 작대기를 잡아요. 그 해결책이 있는데, 그 답안지가 있는데 왜 그 답안지를 잡을 생각 안 하고 시험 문제만 자꾸 어렵다고만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던질 때에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절대로 쓴물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만 끝나세요. 그걸 갖다가 급해가지고 허른 거고 쓴물을 먹어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그죠? 요 물이 혹시 쓰나 다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보고 쓰다. 그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작대기 십자가를 거기다 던져가지고 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물을 실컷 마시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니까는 마지막에 27절에 어떻게 그랬어요?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 샘물 12과 아주 정말 샘물, 정말 이렇게 깨끗한 물이, 샘물이 흐르는 이런 연못 같은 물이 12과 종료 70주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그 샘물이 12군데가 나는 곳에 모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대로 너희 지파는 여기서 모이고 여기 모여가지고 샘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한번 너희들이 과연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러한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꼭 우리들에게 샘물과 그 나무 그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